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지난주에 어느 교우 한 분이 제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리하는 기관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충만한 곳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거듭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교회의 구성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구성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성원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통치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다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과는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계획,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명, 여러분, 그것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 교회가 좀 어려워지거나 교회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정말 교회는 소망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과 사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제 갈 길로 가버린, 주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일에 실패해버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주님은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흔들어 놓지 못할 만큼 강력한 기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눈에 드러난 교회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쉽게 흔들립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는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흔들림 없는 반석, 음부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반석이 아니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라면 이쯤 되면 그 제자들을 그만 포기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등져버렸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제자의 사명을 상실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포기해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새로운 제자들을 새롭게 만들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만날 것 같단 말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출발을 선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조차 교회를 흔들어 놓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 주님은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쓸모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기계를 새롭게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을 등지고 떠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저버린 제자들을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버리실 만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함께 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고야만은 이 하나님의 모습, 저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집요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집요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계신 분은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써봐야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고 완악한 세대야 라는 책망을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 십자가 사건 후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제자들, 그들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모습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실망할 만큼 주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수유하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권세라고 하면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 자기의 욕망을 채우며 다른 사람을 부리려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주로 이렇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수유하시는 권세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유하시는 권세는 제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며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권세입니다. 제자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을 부여하기 위한 권세라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님은 권세자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러분, 졸릴만한 시간일 테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오다. 그럼 안 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1부에 제가 물으니까 오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제가 2부에는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안 가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흔히 우리들은 가다의 반대말은 오다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다의 반대말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다의 반대말은 머물다일 겁니다. 머문다는 것은 안전함과 익숙함 혹은 수월함을 의미합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아주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분이 계셔서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은 너무 지루한 것이라서 매년 이사를 다니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익숙함에 머물려고 하는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죠. 기왕이면 익숙한 곳에, 살던 곳에 대했던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입니다. 머무는 장소와 상황이 괜찮아서 그냥 머물고 싶기도 할 겁니다. 아니, 지금 상황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용기가 없고 형편이 녹록하지 못해서 떠나려고 하지만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후자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자신들이 머무는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한번 가볼까 생각은 해보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가도 괜찮을까? 가면 안전할까? 그렇다고 해서 머물자니 여전히 힘이 듭니다. 이곳에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형편과 상황, 마음 상태를 우리 주님은 모를 리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의 감정의 작은 흐름 하나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라. 가라는 명령은 주님이 명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물리적인 이동이기도 하겠지요. 가라는 명령은 제자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딛고 일어서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소의 이동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라라고 하는 의미도 이 가라라고 하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라는 짧은 한마디 속에는 믿음은 머뭅이나 누림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향해 나아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안전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장소이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이기도 할 겁니다. 어떤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이 머뭅이 아니라 나아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을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익숙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토록 고생을 시키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면 가끔 고기도 먹고 하루 세 끼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왜 낯선 곳, 이 광야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들이 머무는 땅, 낯선 곳으로 데려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주님이 왜 가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살만한데요, 이제 좀 익숙한데요, 왜 가라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가긴 가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긴 가야 하는데 용기가 나지 않고 지치고 낙심되어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가라고 하는 명령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노진준 목사님은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에 지적인 동의만 있고 신뢰가 없다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동의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는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되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왜요? 주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삶의 실천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거나 의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해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우리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는 참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부르짖음,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외침, 그 말이 바로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말일 겁니다. 그러므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연약함과 흔들림 중에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암울하고 위축될 만한 상황 중에도 주님의 약속을 놓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향한 나아감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연속,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우리 마음의 본성의 움직임이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원함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느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과정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연속이다. 가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9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기 위함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제자가 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제자로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도제 교육을 마친 제자들이 스승이 하던 일을 물려받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유학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학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8년간의 유학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이 학위는 아닙니다. 학위도 받았지만 학위가 내게 참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애초로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목회를 하기 위해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8년 동안 교수님과 일주일에 2-3번 이상 만나면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의 공부 방식은 좀 다릅니다. 수업이 없습니다. 책을 줍니다. 책을 정해주거나 논문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읽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교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분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분에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분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분의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구술로 영어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저는 영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드니까요, 저도. 네. 그런데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렸습니다. 먼저는 제가 가진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사고하는 방법을 배웠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마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늘 그분이 제게 질문을 하셨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논쟁을 하고, 때로는 지도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질문을 했지요. 그야말로 도제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논문을 다 쓰고 제출한 후에 논문 디펜스, 논문 방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제 논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외부 심사관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을 하고 설명을 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복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신 교수님이 Congratulations 이라고 하면서 제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정 박사. 여러분, 정 박사라고 하는 말을 저는 그 시간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 제자가 아니라 한 명의 신학자입니다. 내가 당신을 지도한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을 학문적으로 지도할 자격을 지금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 영어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서 이제 제게 공을 넘겨주신 겁니다.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한 명의 신학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내게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제 교육을 마치신 주님은 마치 교수님이 제게 공을 넘기신 것처럼 하늘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제 공을 넘기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교와 전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생이 직업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라면 야고보 기자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의미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3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과 그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동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말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망하는데,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건데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비하하려는 의도로 사용했던 말,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고 닮고자 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말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훈련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그의 생각과 행동을 담기 위해 노력과 훈련을 기울이는 사람,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가르침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그것이 옳음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가 아니냐는 겁니다. 제자는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자에게는 나를 부르신 이도 예수님이시오, 나를 살리신 이도 예수님이시오, 나를 여기 있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라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고 그 고백 때문에 복음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자신의 원함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기대를 벗어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닮아가는 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제자화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성장을 사람의 수로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정도를 학벌이나 성공, 건강이나 부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좋은 학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거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거나 그것은 나쁜 짓이니까 금기시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출세할 수 있습니다.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명예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성장을,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의 삼는 삶, 그 삶이 유일한 지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를 제자 삼는 것에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선교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선교지와 국내 교회를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교회의 규모는 교회의 책임을 말합니다. 그만큼 책임져야 할 것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와 많은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의 수가 몇 명이라던가 몇 개의 나라를 섬기고 있다던가 몇 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두고 우리의 선교와 전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모든 제자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역을 확장해 나갈 신실한 교회들, 그 교인들을 이 땅 가운데 세울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몇 교회를 섬기고 있다? 몇 나라를 섬기고 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선교와 전도, 교회의 성숙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꿈꾸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숙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에서도 중요한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제자 삼는 일이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를 양산하는 데 실패했다. 여러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제자 훈련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교회의 일꾼을 배출하는 과정이나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방편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지적,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향한 뼈아픈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어하는, 내가 뭔가를 좀 더 과시하고 싶어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교와 전도, 교회의 사역에서도 진정 예수의 가르침과 명령에 따라 세상과 대면하며 세상으로 들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제자를 만들고 있는가?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적어도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를 지칭한다면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를 신뢰함으로 그분의 요구를 가벼이 여기지 않아야 하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제 아내와 함께 강원도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던 분인데 강원도로 발령이 나서 강원도에 살고 있어서 그곳을 잠시 신방겸 방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 가정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저희가 그 가정을 신방을 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입양에 관한 문제를 아마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입양을 꼭 해야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 기억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하여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일도 귀한 일이다, 아마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 가정에. 그런데 그 가정에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아이를 하나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서 강원도를 가면서 두 번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아이가 첫 번째 아이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굉장히 고민을 했답니다. 둘을 그렇게 입양을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입양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법적인 처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호적에도 올렸고 이제 다 처리가 됐습니다. 제가 축하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를 1박 2일로 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입양을 하라,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의 부담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으로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부담감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르며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잘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에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가진 연약과 한계,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구약의 수많은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마다, 염려 앞에 놓일 때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겨야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 부담이 돼서 내가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겹게 느껴진 모세를 향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뒤이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수행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고 사라져버린다,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지만 강성한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앞에 여전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방의 날카로운 칼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겨누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자들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신자들도 고난이 닥치면 불안하고 재정이 부족하면 낙심되고 사업이 안 풀리면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힘이 들어 정말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중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사라져버리거나 다 해결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여전히 힘들지만, 여전히 어렵지만,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지만 여전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다스리며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위협과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마음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강력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과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무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자신 있는 선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답답하고 안절부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그 주님의 자신감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 심지어는 죄악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됩니다. 왜요? 우리도 범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힘겹고 고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신실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한마디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진리의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특별한 환경, 특별한 사람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제자로서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삶의 본질이요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생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것을 책임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은 단순한 선교를 향한 명령을 넘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단호한 결심과 결단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때론 제자의 삶이 버겁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는커녕 나 하나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버겁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묵묵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가, 우리 꿈꾸는 교회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날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설령 그 문제가 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가진 그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에만 붙들고 살아가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고군분투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내디디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위대한 명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이 부름에 따라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